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시죠. 뭘까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좀 찹찹하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 하고 쉬운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주 쉬운 설교이지만 매우 어려운 설교,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현재 남아있어서 그 지파의 후손들이 주이시,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상당히 귀한 지파이며 다윗이 그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참 이름이 좋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오늘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지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교활하고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예수를 간교하게 뻔뻔스럽게 교활한 모습이 되고 예수를 팔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같이 되거든 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이 진실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은 거짓으로 느껴져서 결국 따먹고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뿔난 괴물처럼 다가와서 어흥하면 다 사탄은 도망갈 터이지만 사탄은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게 다가와서 광명의 천사처럼 양의 가죽을 뒤집시고 와서 너에게 이게 유익해. 이 유익한 길을 걸어가봐 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을 따라가게 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교활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되는 경우가 뭔가 하면 네가 이익이 돼 하고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무언가 의로운 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가면 필경 망하게 되어지는데 사탄은 우리의 이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게 이익이 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그 사탄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요 전에도 보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오늘 밤에 배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삶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이 있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그리고 이익을 따라 살면 출세할 수 있는데 영적 싸움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신앙의 삶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신앙의 영적 체험도 수만큼 많이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를 걸어가신 주님을 보기도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억지로 개 끌리듯 끌려간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따라간 거거든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3년 동안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한순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의 초보자라면 몰라도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지요. 55절 5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6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이사야에서요, 500년 전에 이사야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는 그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은 30냥에 팔린 것도 스가랴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대로 예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 바로 전에 성만 찬송을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팔고 다 도망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선지자의 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걸 오늘 이해하시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을까? 선지자 예언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으로 예수를 다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 현실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현실적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국을,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처럼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다윗의 왕국이었을 때 주변의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최고의 왕국을, 나라를 이루었던 그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그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로마의 속국에서 좀 벗어나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완전하게 새롭게 세우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 위대한 국가를 세우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요즘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옛 구 소련의 영화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시대 정신입니다. 소련의,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때 영화가 최강국인 러시아, 소련을 기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는 중국 몽을 가지고 있지요.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다시 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독재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최고의 나라를 세울 것을 시대정신으로, 소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을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줄줄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 나가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옥 같은 말씀이 마음에 막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지지요. 가끔씩 제자들이 이해 못할 이야기를 가끔씩 하지만 그래도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으로 멋지게 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고생해도 못 먹어도 고생을 해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그 나라가 되면 내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해서 핵심 세력이 되어서 이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고생이 돼도 참을 수 있었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둬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고생해도 그런 날이 온다고 하면 왜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에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보람된 일을 나라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까짓거 배와 금을 버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상한 얘기 하시거든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섬기러 오고 대속물로 죽으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거든. 빈틈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그때마다 에이,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리고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내보내죠. 왜? 자기 마음 속에는, 자기 기대감 속에서 자기의 원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점점점 이상합니다. 요 전에도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영리한 가룟 유다는 눈치를 채요. 이것 봐라, 이거 아니네. 내가 처음에 따라왔던 메시아 아니네. 정말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완전히 닭 쫓던 개처럼 3년 동안 허비한 거잖아.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익이나 챙기자. 은 30냥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마지막이라도 까짓 거 돈이라도 챙겨야지 하고 예수를 30냥에 판 거예요. 가장 영리한 지혜로운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고 열정을 있었던 베드로나 제자들은 끝까지 그게 아닌데 설마 하다가 끝까지 갔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로 전에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늘 밤에 나를 팔 거야, 나를 다 떠날 거야.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키고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이거 아니네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잡히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당황해서 도망가 버리고 만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그들이 왜 예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지, 그 마음과 동기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기보다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오랫도록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그 장면을,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과 살아보지 못했으면서도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어느 순간에 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현실적인 측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었나? 영적인 측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아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기적을 체험했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라고 접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자분들 임신하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배가 이게 불러오고 7개월, 8개월 사람이죠. 안에 있는 태아도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여전히 태아예요. 태어나서 세상으로 나와서 탯줄이 끊어야 그리고 자기 코로 숨을 쉬고 이제는 자기 입으로 젖을 먹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처럼 아무리 아이가 컸어도 10개월이 되었어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여전히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태아일 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고 탯줄이 끊겨야 되고 내 코와 내 입으로 숨을 쉬고 내가 젖을 빨아서 살아가야만 사람으로서 비로소 살아가며 성장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천국 얘기를 듣고 기적도 보았지만 메시아로서 인정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만 그걸 알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보다 사탄이 더 먼저 알고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안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모든 것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준비하시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다 숨을 거두면서 이루셨다 할 때에 죄 때문에 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세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어도 기적을 체험했어도 충성을 다해서 따라다녔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을 멋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뻐기기도 하고 마음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이 되어지면 내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기대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근본적인 모든 죄와 사망인 그 모든 죄악을 다 떨어내지 못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죄악 속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 정신을 따라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영적으로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손해가 되었을 때는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어도,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여도 아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온전히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 위기가 오면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온전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내가 손해가 되고 내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위기가 다가오면 십자가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결국 그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 제자들을 버리셨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오늘 밤에 다 버리려 하니까 베드로가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그래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가 부활을 체험해야, 그리고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서야 너희가 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가 와서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잠궈놓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되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가지 못하면 오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주님을 따라다녔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 아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언제나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 십자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아직도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기대감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바뀌지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선포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담대하게, 죽이려면 죽여봐 하고 도망가기는커녕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살다가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는 일이 벌어지지요. 도마, 내가 그 못 박힌 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하던 도마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역사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서 자기들을 잘해주고 자기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만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쳤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가 아니야. 그리고 다 돌아서지요. 그리고 자기 기대가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다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넘어서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마라나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인생의 끝에서 만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먼저 간 우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격려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가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당연한 거예요, 맞지요, 당연한 거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다짐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그분의 뒤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봐야 얼마를 살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은혜를 지속하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에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하는 한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